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특순, 저는 제목 보면서 약간 좀 재밌었어요. 견습선교 유경험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경험자, 그리고 여기는 유경험자 해서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유와 무의 차이일 뿐인데, 이렇게 견습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귀한 찬양해 주셔서 너무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셔서 좀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때 아멘 합니다 가는 거 아닌가? 아멘. 이제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실지 모르는데, 보내시면 정말 담대함으로 나가시고 여러분의 젊은 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 것, 지금도 여러분 똑같이 다 드리고 있지만 뭐 이분들만 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또 구별하여서 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많이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감동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은혜까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서 1년, 2년, 대부분 1년을 보내고 오실 텐데 또 그중에는 2년, 3년 이렇게 보내신 분들도 계세요. 지금 우리 청년대학부에 남아있는 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또 이게 묘한 게 견습선교사 가서 짝을 만나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갔다 와서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 낳고 잘 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믿음이 좋아서 또 떠난 분들도 계시고, 이런 여러 종류의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 다녀온 모든 것들, 저는 그 시간 귀하게 받으신 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삶을 드리는 그러한 주의 귀한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토요일날 예배에 나오실 때는 여러분들 중에는 특별히 정말 갈급함을 갖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올해 이번 주 지내면서 이런 부분에 상처도 많이 받고 어렵고 지치고 힘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날 가서 꼭 은혜 좀 받고 회복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냥 늘 나오던 예배니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게,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알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더 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병원에 잘 가지 않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도 가끔씩 핀잔을 듣는데,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병원을 거의 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때로는 문제를 좀 키울 때도 있는데, 오랫동안 미국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뭐 병원에 한번 가려면 보험료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학교 보험도 있지만 가능하면 병원에 안 가는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병을 키우고 때로는 정말 가야 할 것도 가지 않는 그러한 제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사인데 내가 건강한 사람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병들고 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수많은 짐들을 지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의 그 깊숙한 곳까지 고쳐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 잠언의 말씀, 지난번에는 제가 지난번 마지막으로 전했던 적은 샤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오고 싶었는데 지난주 제가 꼭 올려 했었는데, 마침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저랑 신대원 동기세요. 우리 입학 동기로 같이 공부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그 목사님도 다른 곳에 다녀오셔서 각각 졸업은 따로 했지만 1년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이라는 그런 굉장히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으로서 쿠바에 파송되어서 선교를 하고 계신데, 제가 꼭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대학부 청년부 지체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도전이 되고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꼭 부탁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지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쿠바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쿠바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국가들,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도 다시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제재를 가하고 선교사들을 거의 다 지금 다 추방하고 선교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금지시키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너무 팽창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의 교인이 대략 한 뭐 적게는 5천만. 여러분, 우리 인구가 5천만인데 중국은 이미 적게 잡아서 5천만이고 많게는 1억까지 이상도 잡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 나라에서 인정한 교회가 있고 인정하지 않은 그런 가정교회가 있는데, 주로 인정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채널을 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주도하는 종교를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교회에서 지하에서 예배 여전히 드리고 있는데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생각해 보면 아직도 선교라는 게, 여러분,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는 청년 대학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저는 단기 선교 가는 것도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 한번 잠깐 손 들어 보시겠어요? 우리 에티오피아, 미얀마, 네, 위에도 계시죠? 네, 그리고 대만까지, 네, 내려주시고요. 단기 선교 유경험자도 있으시죠? 네. 무경험자도 계시고 유경험자도 계신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선교, 단기 선교를 한 번만 다녀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청년대학부를 섬길 때 제일 아쉬웠던 건 뭐냐면, 제가 단기 선교를 함께 가지 못했어요. 늘 같이 가고 싶었는데 교회 일들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늘 보내는 입장이었는데, 보내는 것도 참 귀하죠.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목회를 이제 부목사로서 청년대학부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그러면서 제가 단기 선교를 3번 다녀왔어요. 멕시코로 1번 다녀오고, 과테말라로 4번 갔다 왔군요. 그리고 도미니카 리퍼블릭이라고, 되게 조심해야 돼요. 도미니카가 있고요, 도미니카 리퍼블릭이 있어요. 그래서 도미니카 리퍼블릭 가는 사람이 도미니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고, 도미니카라 그러면, 도미니카 나 맞게 왔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너 혹시 어디를, 도미니카 리퍼블릭, 바보라는 소리 듣는 거죠. 이제 되게 유명한 야구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 도미니카 리퍼블릭이에요. 그래서 산토 도밍고가 원래는 콜럼버스가 본부를 차렸던, 여러분 콜럼버스가, 갑자기 지금 전혀 딴 얘기하고 있는데 이해하세요? 괜찮으세요? 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콜럼버스가 전혀 딴 데서 하고 있었잖아요. 콜럼버스가 도미니카 리퍼블릭에 도착해서 거기서 산토 도밍고라는 곳에서, 산토 도밍고가 이 도미노는 뭐 하나님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세인트 뭐 이런 하나님 거룩한 도시에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미국은 가보지도 못했거든요. 자, 그건 딴 얘기고, 자, 그래서 도미니카 리퍼블릭에서 제가 한 또 2번 정도 다녀와서 굉장히 단기 선교를 많이 했는데, 그때의 모든 경험이 지금 저에게 얼마나 큰 자산이며 감사한 일이며, 아니 여러분 꼭 써야 좋은 거 아닙니다. 뭐 단기 선교 가서 하는 스키 드라마 배워서 그거 나중에 못 써먹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아이 난 다음에 아이들 앞에서 갑자기 막 그거 막 살아나가지고 막 그거 모르겠어요. 잘 제가 엄마들이 뭐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혹은 부채춤, 태권도, 태권무, 제가 볼 때는 쓸 건 별로 없어요. 단기 선교는 나의 삶에 지금 쓸 수 있어서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 자체로 능력입니다. 했던 것, 연습했던 것, 가서 사람을 만났던 것,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우리의 자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그러한 자산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사회생활하기 전에 내가 정말 갖춰야 할 자산이 있다면, 여러분 청년들은 반드시 보이는 자산과 보이지 않는 자산들을 갖추고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품의 자산을 가지시길 꼭 축복합니다. 성품의 자산을 가지면 세상에 들어가서 그 자산이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젊을 때에 성품을 많이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산을 꼭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산을 꼭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자산이니, 실력의 자산도 가져야 되지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젊은 날에 이러한 자산들을 가져야 하는데 견습 선교, 단기 선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정말로 능력 있는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회가 있을 때 나중으로만 미루지 마시고 꼭 한 해는 마음을 정해서, 제가 올해 참 기뻤던 거는요, 감사했던 거는 올해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작년보다 맞아요? 작년보다 많아요? 네, 작년보다 오히려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눈물 나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청년대학부 숫자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지만 우리 단기 선교 가는 숫자가 늘었다는 게 저는 그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대학부에 속하신 여러분들, 나는 뭐 교회 겨우 나오고 있는데 나는 3달 만에 처음 나왔는데 이런 소리나 듣네,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청년대학부에 여러분 몸담고 있을 때 꼭 한 번이라도 다녀오시길 축복합니다. 그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귐에 대한 말씀, 주제를 갖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친구라는 그러한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저는 교회에서 커서 그런지 몰라도 제 친구들은 다 교회 친구들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 친구는 대부분 목사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 김병규 목사님이 제 친구고, 지금은 분립교회로 나간 김활 목사님이 저의 친구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저의 친구입니다. 근데 친구가 있다는 게 때로는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고 얼마나 힘이 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친구는 그냥 단순히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친구로 두었을 때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얻는 것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은 팀에 들어가는 거는요 굉장한 복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모르시죠? 잘. 농구를 할 때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같이 농구를 하거든요. 우리 신경민 목사님도 매주 오셔서 주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와 같은 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되게 좋고 저는 별로인 그런 팀이 구성이 되죠. 근데 내가 다 잘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나의 팀원들이 참 좋기 때문에 승리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뭐냐면 팀원들이 좋은 사람으로 구성됐을 때 이기는 게 아니라 그 팀원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갈 때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은 사귐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뭐 지난주 말씀이 연장성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께 우리가 정말 기쁘기 위해서는 좋은 사귐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귐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가끔씩 옛날에 친구들 만나보면 꼭 우연히 유명한 사람 알거나 뭐 예를 들어서 배용준, 나 용준이랑 같은 반이었어. 배용준이 저희 친구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저희 동기예요. 물론 저와 친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한영고등학교 배용준 씨가 나왔잖아요. 저희랑 같은 학번이고,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용준이 우리랑 맨날 같이 놀았었는데 용준이랑 전화 한번 통화해 볼래? 그러면서 없는 번호도 막 찾아보고 막 그런 친구들 있었어요. 야, 그럼 쟤는 넌 어떻게 됐길래 배용준을 아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죠. 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랑 친구가 될 수 있어? 저는 3달에 한 번씩 소위 말하는 이 회장님들과 식사를 합니다. 제가 우연히 YGL이라고 하는
이 다보스 포럼에서 하는 그 영 리더들에 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한국 모임을 3달에 한 번씩 저녁 식사를 하는데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의 회장들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이거 정말 알리고 싶은데 나는 내가 이런 사람들과 밥을 먹었다는 걸 너무 알리고 싶고 이분들과 전화 통화하고 얘기한다는 걸 너무나 알리고 싶고 그런 장난스러운 장난기 있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저의 친구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냥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나와 점심 식사 같이 한다고 해서 저녁을 같이 먹고 얘기를 나눈다고 해서 다 저의 친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친구는 따로 있죠. 정말 친구는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친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 별로 없어도 괜찮습니다. 연예인 몰라도 어차피 모르지만 연예인 몰라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유명한 재벌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목사님과 가까운 사람도 되게 좋아. 너는 좋겠다, 목사님이랑 친해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목사님 몰라도 괜찮습니다. 알면 좋지만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먼저 믿음의 친구들을 꼭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중요한 믿음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꼭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되고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당연히 해를 받게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팀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의 팀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얘기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과 한 팀에 설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이제 러시아 월드컵이 시작했습니다. 남자분들은 굉장히 관심 깊게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눈이 벌건 친구들 제가 몇 명 눈에 띄는데, 아마 어저께 우루과이와 이집트? 네, 이집트 전에 이어서 새벽에 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걸 굉장히 관심 깊게 또 실방, 뭐라 그러죠 그걸? 생방? 본방? 아니에요. 본방 아니에요, 목사님. 네,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네. 하여튼 생중계를 보기 위해서 아주 새벽까지 깨어 있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32개의 팀이 나왔습니다. 맞죠? 네, 32개의 팀이 나와서 이제 조별 리그를 통해서 16강, 모르는 여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월드컵이 뭐야?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별 리그를 한 다음에 16개 팀이 16강부터 이제 토너먼트로 그래서 승리한 팀만 올라가는, 마지막에 결승전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시합이죠. 각 팀마다 굉장히 중요한 컬러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이탈리아는 수비, 그렇죠? 수비로 굉장히 유명하고, 스페인 팀 같은 경우에는 티키타카, 네, 그래서 아주 짧은 패스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서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그런 게임으로 유명합니다. 자, 근데 이 팀들을 보면 어떤 팀들이 있냐면, 정말로 슈퍼스타가 있는데, 그 슈퍼스타가 있지만 그 슈퍼스타 하나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팀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예외예요. 오늘 새벽인가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다른 행성에서 오신 한 분께서 완전히 휘젓고 다니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포르투갈이 무승부까지 갔기 때문에 대단하지만,
원래는 한 사람으로서 이기는 것은 거의 힘든 일입니다. 팀으로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르브론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르브론이 올해처럼 정말 열심히, 저도 맨날 보면서 좀 잘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끝에 자기가 안 하고 그럴까 했었는데, 올해는 정말 죽을 똥살똥 했는데 결국은 그 슈퍼스타 골든 스테이트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 좋은 팀은 한 사람의 슈퍼스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여러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진짜로 참 좋은 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선 물론 이제 손흥민이라고 하는 걸출한 스타는 있지만, 여러분과 제 세대가 다르지만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차범근 씨가 월드컵에 나갔던 걸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세대가 다른지 아시겠죠? 제가 가물가물한데 제 초등학교 때인가 아마 차범근 씨가 마지막으로 나가서, 그때 차범근 선수 당시는 세계적인 선수였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를 다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죠. 한 팀이라면은 정말로 적절한 선수들이, 같은 수준의 선수들이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칠 때 그 팀이 참 좋은 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한 팀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수들, 어떠한 팀원들이 되어야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이제 축구로 돌아오자면, 여러분, 한 팀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한 유니폼 색깔을 입어서도 알 수 있지만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격하는 사람이 앞에서 공격하고 있는데 수비하는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전혀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다면 그거는 엉망진창의 팀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한 팀이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승리하고자 하는데 누구는 지고자 하고, 누구는 밉고 싫어서 패스를 안 해주고, 이런 수많은 일들 있으면 그 팀은 결국은 망가지고 맙니다. 제가 이 금요일 날 사실은 이제 이 한 팀에 대한 말씀을 우리 구역장들과 함께 잠깐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런 예를 들어드렸는데, 저도 이제 농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번뜩 비는 공간이 보여요. 제가 가드거든요. 여기 종성도 저랑 가끔 농구를 하고, 여기 농구 가끔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성 설명 좀 네가 나중에 해줘.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았지? 네, 그래. 저 1번 가드를 보면서 누구에게 줄까 딱 패스를 주려고 그러는데,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완전히 비어있는데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면 우선 첫 번째로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농구를 잘 못하시는 분은 공을 줘도 잘 못 받아요. 그리고 잘 받아도 결국은 거기에서 볼을 빼앗기거나 공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클 때 그냥 주저하게 됩니다. 여러분, 팀이라는 게 서로를 신뢰하는 팀이 되어야지, 내가 공을 줄 수 있지만 쟤한테는 못 줘, 쟤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지 못하면 그 팀은 절대로 좋은 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방향, 한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한 팀이 되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한 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노래 명성교회를 2014년도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다면, 제가 함께 가신 우리 교역자들이 저와 정말 좋은 팀을 이루었습니다. 이분들이 저를 도와주실 때도 너무나 잘 도와주셨고, 맡겨드리는 일들마다 이렇게 공을 정말로 주고 싶은 마음, 저 사람에게 공을 꼭 줘야겠다. 저도 농구하다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공을 주고 싶은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늘 공을 주고 싶은,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잡으면 잘 감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공을 주고 싶은 사람이 꼭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새노래 명성교회 있을 때는 그러한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정말 공을 주고 싶은, 일을 나눠주고 싶은, 미워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눠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이 내가 일을 잘하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아주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혼자서 잘해서 되는 시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는 함께 잘하는, 할렐루야, 함께 잘하는 시대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내려놓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잘해서 명성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갈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저에게 좋은 팀원들을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이 너무나 다 좋은 팀원들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좋은 팀원이시고, 우리 정말 앞선에서 뛰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헌신된 팀원들. 정말 남들이 우리 축구하면 맨 끝에 스탯 모든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많이 뛴 사람들은 보통 11km, 그렇죠? 11km 정도. 누가 축구를 잘 알죠? 11km 정도 뛰면 제가 알기로는 많이 뛰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늘 11km, 12km, 많이 뛸 때는 뭐 13km까지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가끔씩 정말 안 뛰는 선수들이 있어요. 물론 천재들도 메시 같은 경우도 별로 안 뛴대요. 안 뛰다가 놀다가 갑자기 공을 확 가서 확 집어넣고. 그런데 정말로 게으른 사람은 안 뛰죠.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대학부에도 열심히 뛰는 12km, 13km를 뛰는 일꾼들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을 주고 나눠주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의 능력도 주셨지만, 개인이 잘 되는 것도 주셨지만, 항상 함께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함께 잘 되는 은혜.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늘 뭐 다윗이 혼자 잘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항상 3명의 용사, 5명의 용사, 다윗을 정말로 잘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용사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에게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와서 항상 다윗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대학부는 아예 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팀 안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팀을 이룰 수 없고, 거기서 좋은 사람들을 길러낼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 청년대학부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뭐 여기에 더 많은 사람이 나오는 것도 좋은 일이죠. 왜 그게 나쁜 일이겠습니까? 가능하면 더 자리가 채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은 일인데, 정말로 또 다른 바라는 일이 있다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많이 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러진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남으면 참 감사하겠지만, 비록 다른 교회로 갔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이제 우리 청년대학부 출신 중에서 이제 작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입고 떠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자매고, 그래서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내가 미안하다. 근데 너 좀 다시 돌아와서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섬기고 같이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제가 좀 설득을 해봤어요. 뭐 그 자매도 저한테 얘기하기로, 저는 목사님에게 전혀 나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너무 제가 마음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저도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돌아갈 거예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안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 지금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 지금 아주 부족한 자기가 반주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교회를 붙잡는데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수도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다 우리 안에 남아야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상처를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뭐 이사를 가서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지만, 분명한 것은 좋든 싫든
우리 교회에서 길러진 일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길러진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분들이 나가서 정말 지역의 교회와 다른 교회로 가서 거기서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도 감사하지만 저는 떠난 분들에게도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다 쓰임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으면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꾼들이 많이 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잘 자라서 여기 남으세요.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서 영원토록 이가 다 빠져서 틀니를 박을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정말 남아서 우리 정말 여기서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팀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꼭 팀을 만들어야 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팀에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길러지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 어떠한 친구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한 팀원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같이 축구를 하는데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축구하면서 자꾸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아니면은 그냥 자꾸 자기 선블락이나 가져와서 자꾸 얼굴에 50 SPF 플러스 2짜리 보면서 이거는 자외선 UVA, UVB 다막 괜찮네 하면서 바르는 그러한 사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땀 흘리며 열심으로 앞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같이 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팀원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팀원을 향해서 바라보는 마음이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이 과제물을 할 때, 요즘도 대학교 그런 거 합니까? 이 팀으로 과제 주는 거 요즘도 합니까? 5명이서 무작위로 번호대로 혹은 이름 순대로 막 해서 무작위로 해주면, 여러분 그때 손해 보신 적 굉장히 많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무임승차 해보신 경험도 있으시겠지만 무임승차를 받아볼 때 기분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정말 팀원들이 열심히 모여서 공부하고 막 찾고 난리칠 때 혼자서 막 삐적삐적 거리고 딴짓하다가 나중에 내 이름 빼먹지 마, 그러면은 정말로 이빨을 빼버리고 싶은 마음이, 이름은 안 빼주지만 이빨은 빼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팀원이 되어줄 때, 누군가와 함께 일할 때 바로 이러한 좋은 친구의, 좋은 팀원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첫 번째로 꼽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 좋은 팀원의 자세는 바로 함께 일하는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세. 성경은 이것을 함께 일하는 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성향성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들은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함께 있고 싶은 분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온유하셔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있고 싶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잠언을 보면, 제가 잠언을 요즘에 계속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한 구절 찾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계속 훑어봅니다. 이 가운데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야 될지 훑어보는데 굉장히 중심으로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만과 겸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대비가 항상 중요합니다. 무엇을 대비시키는가, 그것만 잘 봐도 성경을 여러분 굉장히 잘 읽으실 수 있어요. 성경이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은 항상 교만과 겸손입니다. 여러분, 좋은 팀원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들이 가서 겸손하면 실력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겸손한 모습을 오히려 더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척하지만 의시되지만 오히려 정말 실력은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누구와 함께 붙여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과 함께 일하도록 붙여주시면 이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고, 저 사람과 함께 붙여주시면 저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고, 물론 내가 만약에 그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가졌다면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고르면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 지금 특별히 젊은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대부분은 여러분이 골라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투입되는 경우가 95%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어딘가에 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권이 아니라 그냥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은, 아니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연말에 이제 팀을 나누고 그룹을 나누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꼭 있냐면 꼭 전화 와서 목사님 저 팀 좀 바꿔주세요. 저는 얘랑 절대로 같은 팀에 있을 수 없어요. 이 경우와 반대로 목사님 저 팀 좀 바꿔주세요. 쟤는 쟤랑 꼭 같은 팀에 있어야 돼요. 저 잘생긴 쟤, 멋진 쟤 꼭 같은 팀에 있어요. 예쁜 저 친구, 그런 사람들이 꼭 이렇게 나누어져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디나 우리가 팀을 고르기보다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경우가 아직까지는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곳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그 팀을 더 좋은 팀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함께 일하는 자세는 또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어쩌다 보니까 벌써 38주년을 맞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가 38주년을 맞아서 이제는 중년에 가까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역사가 있는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청년대학부 안에도 우리 교회에서 아예 태어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교회에 와서 난 건 아니죠. 엄마가 여기 와서 막 힘줘가지고 아들입니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부모님이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나와서 여기서 자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감사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유가 되면 참 좋겠지만, 내가 마치 교회에서 더 중요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교회에서 오래 있었던 것은 뭐 태어났든 유치원 때 왔든 어렸을 때 왔든 어쨌든 간에 내가 10년, 20년, 30년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더 열심히 섬기는 그런 이유가 되어야지 나의 어떠한 자랑과 나의 힘을 위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좀 덜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른들만 해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른이 되면은 새롭게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특별히 우리 명성교회처럼 아주 조직이 탄탄한 그런 곳에 와서 이렇게 쉽게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대학부에 이제 제가 왔더니 대학부에 이제 제가 원래는 대학교 때부터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방학 때 이제 처음 들어왔어요. 그리고 2학년 때 저는 처음 들어왔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들어와서 대학부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대학부가 한 150명, 뭐 많아봤자 200명인 때였어요. 그래서 많지 않은 때죠. 근데 저희 친구들끼리 제가 11기예요. 이제 11기인데 저희 친구들끼리 산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냥 굉장히 위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굉장히 좀 무식하게 생긴 남자 하나가 와서 너무 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차마 넌 누구냐라고 말을 못하고 그 끼고 굉장히 들이대는 애한테 되게 불편함을 느꼈어요. 이 처음 오는 애가, 나는 이 교회에서 나는 태어나진 않았지만 물론 이 교회 잔뼈가 굵고 다 아는 애인데 너는 모르는 애인데 왜 이렇게 앞에서 설치고 그러냐 해서 했던 애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약간 밀어냈지만
나중에 굉장히 친해지고 저희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그 구세군 목사예요. 구세군은 목사라고 안 그러고 사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맨날 구세군 걔는 군대 안 갔다 왔거든요. 근데 맨날 군복 입고 다니면서 막 그런 친구가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작은 얼마 되지 않은 교회, 20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 그리고 20년이 뭐예요? 10몇 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 12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 그리고 그 얼마 안 되는 곳 속에서도 굉장한 벽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청년대학부 안에는 벽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여기 오래 있었고, 우리들은 알고, 우린 주나들이 출신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와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서 함께 일하는 그런 좋은 팀원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런 면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아주 재밌는 영상을 봤어요. 어떤 영상을 봤냐면 사냥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사냥. 여러분, 사냥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인데 다행히 이제 DMZ 쪽으로 이 사냥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많이 조사를 하고 이거를 복원하기 위해서, 개체를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대요. 근데 사냥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산에 아주 험한 길, 벼랑길 이런 데만 다니는 동물이에요. 어려운 길만 여긴 쉬워서 안 가. 여긴 쉬워서 안 가고 저 벼랑길 막 떨어질 때 같은 데는 나 저기 재밌어서 가는 애들이 사냥인데 걔네들은 늘 다니는 길이 있대요. 그리고 자기의 영역이 있대요. 자기의 영역이 있어서 만약에 다른 사냥이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뿔로 그냥 받아서 싸움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 튀기는 싸움 뒤에 진 애가 이제 도망을 가고 그 이긴 애가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냥이에요. 얘도 양이에요. 얘도 양인데 사냥은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다른 양을 뿔로 받는 양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신 양은 어떻습니까? 수백 마리가 자기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공간도 없어도 함께 같이 웃는 소리잖아요. 다 웃으면서 목자의 뒤를 쫓아가는 얼마나 평안하고 아름다운 동물입니까? 저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명성교회 청년대학부원들이 사냥이 아니라 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자리를 위협하는 뿔로 쫓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사냥이 아니라 우리 함께 정말 이 복된 믿음의 길을 같이 부대끼면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양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양이 있는 곳에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또 길게 설교할까 봐 좀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맺기 위해서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 참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울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것에 불평과 불만, 울상, 그리고 날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들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도 기쁨과 소망과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기뻐하는 사람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나를 만났을 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꼭 뭐 장난이 많고 농담을 잘하고 유머가 많아야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을 때,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잘 웃어요. 지아빠를 닮아서 굉장히 잘 웃어요. 근데 우리 셋째가 정말 통통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한 2살 가까이 되면 살이 빠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살이 빠질 줄 알았죠, 여러분들도. 근데 어떠신가요? 안 빠지잖아요.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 아들이 살이 빠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가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해피해서 그래요. 걔는 밥 먹는 게 그렇게 해피할 수가 없어요. 걔는. 밥이 앞에 있으면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집에 들렸는데 막 밖에 나가자고 저를 바깥이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이러면 제가 영재야 안 돼. 밥 먹자 그랬더니 갑자기 하면서 바로 방향을 바꿔서 식탁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밥을 준다 그러면 하고 이렇게 받아 먹는데 정말 저의 영혼을 치유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 나의 친구가 치유를 받습니다. 함께 웃을 때 여러분, 우리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기도할 땐 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많이 우십시오. 저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정말로 눈물로 기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정말 낮은 마음, 아픈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함께 할 때는 웃어야 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방금도 저희 아들이 웃는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여기 오늘 결혼 축복받는 커플도 있는데 둘이 결혼하네. 네. 부부도 여러분 함께 웃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저 우수에 젖은 저 여자애가 좋아. 안 좋아요. 저 남자는 너무 진득하고 남자 너무 진짜 남자 같다. 안 좋아요. 어떤 여자가 좋냐? 괜히 실실 웃는 애. 아무것도 아닌데 같이 막 웃는 애. 어떤 남자가 좋으냐? 뭐든지 안 좋아요. 조그만 일에도 같이 웃어줄 수 있는 남자.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웃는 남자, 웃는 여자가 좋은 겁니다. 괜히 실실 쪼개면서 다니십시오. 지금부터 오버해서 웃고 있잖아요. 지금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데 다들 괜히 웃으면서. 저는 저희 아내에게도 참 고마운 게 뭐냐면, 아내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제가 가끔씩 저기 우는 건지 웃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99.9% 웃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항상 웃습니다. 많이 웃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이 아이들 키우고 일들도 많지만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은 함께 웃어주는 겁니다. 기쁘게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게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과 한 무리에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택권을 갖는 거예요. 일종의.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에도 분명히 음식과 환경과 이 모든 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세와 함께하는 것을 택하기보다 더 불평하고 불만하는 쪽으로 붙었죠. 그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불평과 불만 있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들 가운데 기쁨을 전해주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기쁨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꼭 기쁨을 얻고 즐거움 가운데 일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요. 좀 억지로 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섬김의 마음을 갖는 친구가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섬김의 마음. 어떠한 팀원이 좋은 팀원인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좋은 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섬길 줄 아는 사람과 전혀 섬김을 모르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너무 좋은 집에서 뭐든지 다 대접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면서 자란 사람들이 이 섬기는 자세를 배우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하지만 분명히 잊지 말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의 기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는 섬김을 배우지 못하고 자랐을지라도, 세상에서는
돈 내고 받는 서비스에 익숙해서 나에게 불친절하면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배웠을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재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재교육.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섬김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돈 주고 서비스를 받지만 그럼에도 더 섬길 줄 아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과 주일 낮에 우버에 대해서 그리고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 내고 쓰는데 다 청소하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한 그것이 좋은 섬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끔씩 뭐 아버지와 함께 뭐 호텔에 들어가게 돼서 쓰게 되면은 저희 아버지가 나오실 때 호텔을 얼마나 정리하고 나오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꼭 아버지 이거는요 다음에 오셔서 다시 어차피 정리해야 되니까 정리하지 마세요. 그래도 꼭 아버지는 야, 한국 사람들 면목이 있지, 우리 한국 사람인 거 다 아는데 잘해야 된다 하면서 끝까지 정리를 하고 나오세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그게 저도 저에게 배워서 저도 호텔에 들어가서 나올 때 다 돈 내고 다 사실은 제가 뭐 받아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지만 오히려 더 깨끗하게 더 오신 분들이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팀 안에서, 여러분 그룹 안에서 좋은 사람들이 우리 그룹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팀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곳에서 기뻐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일하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때문에 그 교구 안에, 그 팀 안에, 그 캠퍼스 안에, 그 부서 안에, 그 그룹 안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뭐 좋은 사람이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좋지만 내가 우리 대학부의 청년부의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대학부는 그래도 비교적 정말로 이미 큰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만해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정도로 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큰 공동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많은 역량을 갖고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선 이 안에 내가 만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조금만 옮겨 다니다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때 꼭 흑심을 품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흑심 많이 품지 마시고 그냥 좋은 사람이 되어줄 때 여러분이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될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끊임없이 좋은 팀원이 되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한 마음으로 나가고 주님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잘 사용할 때 여기서 좋은 만남이 앞으로도 더욱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어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소망 바라던 내게 힘든 건 어전한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마음 깊은 곳을 채우시네. 모든 것들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는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모든 것들 나를 잡으신 나의 아버지.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는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참으시고 견디시고, 아니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참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견디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삶에서, 나의 삶에서 참고 견딜 줄 알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도록 주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나에게 좋은 팀원들을 많이 붙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팀원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 비전을 가진 사람들,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셔서 나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고, 주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도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청년대학부 안에 좋은 사람이 많아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길러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춤을 잡아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과 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좋은 팀원들이 많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하는 청년 대학부원들 세상 어디에 나가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서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직장에 가서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학교에서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좋은 짝을 만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온유의 사람, 겸손의 사람,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그룹에 기쁨이 있고 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오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훈련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깎이고 고쳐지고 녹아지고 변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보석과 같은 그러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아름다운 빛을 내며 어디에 가든지 감출 수 없는 향기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주의 청년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많은 교회로 세상으로 나아간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복 내려 주시옵고 거기에서도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좋은 사람들 되어서 세상의 교회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견습 선교사로 1년 2년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갔다 돌아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그 드린 세월들 그 드린 눈물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들에게 한없는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직장의 길과 가정의 길과 모든 길들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단기 선교를 앞두고 수고하고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룹장들 팀장들 귀한 리더로 세우셨는데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수고하는 임원들과 함께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부서장들 캠퍼스장들 또 새가족 리더들 또 PLT 새금터 수많은 리더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오며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올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